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십시다. 사도행전 7장. 계속해서 한일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8장 이 부분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적어도 10독 이상 하신 분이라 제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한 50독 이상 정도 하면 참 좋은데 100독 정도 하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성경의 내용을 서로 이만큼 알잖아요,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로 해서 6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아멘.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자꾸만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꾸 키워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공생이 42달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로 하고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뭐가 생겼다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이 교회의 중심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기존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뭘로 보답을 한다? 돌로 돼. 이때로부터 복음이 어디로 향한다? 이방인. 성경의 구조인데.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에서 핍박이 있어가지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막 퍼지는 그런 과정이죠. 스데반 집사의 핍박 이후.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는 복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약에 전부 다 이미 한번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 교회, 스데반 집사, 스테반.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뭘 맞았다? 돌. 이런 상황들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전에 이 동일한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민수기로 가봅시다. 민수기 14장. 자, 우리 민수기 13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13장은 12지파에서 수령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데스바네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전체를 정탐꾼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정탐꾼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성경을 여러분들이 50독 이상 한 분이라 전부 사료하고, 우리 9절, 다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거더라. 이미 주신 것이더라. 그래. 이런 식으로 당시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가나안 땅에 되돌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 돌아 들어가는 건데, 그 여태까지는 하늘의 어떤 그런 장소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즉 good news, 그래, 좋은 소식. 자, 여기서도 12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의견에 반대되는 그런 의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우리가 들어가면은 다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대로 10명의 정탐꾼하고 나머지 백성들이 돌을 들고 어떻게 한다?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제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고 범죄하고 성막을 짓고 그러려고 얼마나 걸렸다?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제 체제 정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막도 지었으니 어디를 향하여 가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르러가지고 12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여기서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면은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전부 뒤로 자빠지죠. 전부 다 자빠지면서 뭔 사건이 아니면 돌로 치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려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로 치려는 사건. 상황이 비슷하죠, 여러분. 비슷하죠. 자, 스데반 집사가 초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간다. 즉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복음이랍니다. 자, 여기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믿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 다음에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되어지는 영적 모든 메시지를 찾으시려면 전부 구약으로 가시고 구약으로. 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구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맨 신약만 다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성경을 배우면서 이 구약에서 신약을 이렇게 찾는 그런 훈련을 한 27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만 딱 뜨면 이게 저절로 그냥 머리에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토라 포션과 히브리 뿌리 관점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했어요. 아, 이게 과연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근데 7년 정도 샤밧과 절기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몸소, 영육간의 이 과정,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로 이게 몸에 배어요. 그러니까 온몸과 마음으로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게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호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돌로 치는 장면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스데반 이 집사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데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요. 광야 교회. 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다 지금? 지금 현재 생명을 건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근거를 갖고 있다? 바로 1500년 전에 이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을.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고 성막을 짓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이 시절.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어디로 인도한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과정을 무슨 교회라 그런다? 광야교회.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신약에만 있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교회란 건 카할, 즉 어소시에이션, 즉 회중이란 말입니다. 회중. 이걸 또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헬라어로. 이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뽑아낸 이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이 부분을 교회다, 이렇게 회중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있던 이 부분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초대교회랍니다. 초대교회의 앞으로의 여정과 이 광야교회의 여정이 일치가 되게끔 해석을 해야 맞는 해석이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복음서, 이제 42달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부분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자, 그리고 나머지 42달 이 부분, 즉 이게 한일인데, 다니엘에게 말했던 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0일에 중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마지막 한일에 7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인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재림하면 여기가 엔드라이란 말이에요. 엔드라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엔드라이.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 온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여기서 끝이 나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시계추로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온전한 성경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별 그거 없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음. 그러니까 종말론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재림교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지만은 요 42달까지 다 써먹었다. 스데반 집사의 핍박 요 부분을 여기까지 갖다 놓으면서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의 역할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후로 전개해서 이 기본 성경적 프레임과 안 맞습니다, 여러분. 자, 개신교도 똑같이 안 맞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가데스반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왔다가 돌을 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려는 종들을 향하여 핍박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민수기 14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민수기 14장 우리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니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의 여정 이 부분을 홀딩을 시켜요. 취소를 한 게 아니라 홀딩을 한대요. 너희들은, 즉 반역한 너희들은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믿음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가 그냥 그대로 이 구속사 라인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40년 동안 토라 포션한 분들은 알겠지만은 미디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아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뺑글 도는데 요 가나안으로 여정, 요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가나안 여정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을 뺑글 돌려요. 이제 군대 말로 이걸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뺑뺑이. 이러면서 불순종한 이 1세대 40년 동안 전부 다 죽게 만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도 모세까지도 요까지. 모세는 이제 여기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가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네가 이렇게 보기는 봐라. 그 이전까지 아론도 죽게 하고 미리암도 죽게 하고 다 탈락을 시킵니다. 즉 구속사의 무대에서 딴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그림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그림이 요때로부터 약 한 800년 후쯤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의 69일의 이후에 한일에, 그리고 한일에에서 이런 모습의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여태까지. 이게 성경도 숨어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이 모습을 그대로 예고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시대 때에 42달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즉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선언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려는 사건이 똑같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초대교회의 방향이 이방 지역을 향하여, 이게 바로 사도행전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이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돕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 시대를 거쳐서 로마 카톨릭 시대를 거쳐가지고 루터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에서버두 사빌레 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7교회 시대를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잘 설명한 것들이 기존에 있는 교회 해석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대로 거의 맞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라오디게 시대예요. 이 믿음의 선지들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쭉 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 자, 여기서도 광야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는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거쳐서 아이성을 거쳐서 예루살렘 정복까지가 가나안 정복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뭘 나눠준다? 땅을 나눠줘요. 땅을. 이게 최종적으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7인을 띠는 이런 장면들이 땅 문서 봉인해 놓은 것을 풀어 제끼는 장면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정말 이런 스토리에서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 가지고 이렇게 쭉쭉 밀어가는,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 계시록 해석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 스데반 집사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흘러오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여기까지 69일에가 흐르고 여기까지가 누구의 치하에 있었다? 로마 제국이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이런 식으로 네 나라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초림 시대를 지배하던 세상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 재림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로마 제국은 AD 한 500년쯤에 멸망당하고 그 이후로 세계 열방 시대에서 그냥 뭐 이슬람권이 장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나라들이 막 생성되고 그랬습니다. 이때 16세기쯤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상하면서 그 후에 유럽 열강들의 전쟁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양대 강국으로 G2니 뭐니 해가지고 막 충돌 직전에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주님 재림하기 직전 이 복음이 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인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나라, 용의 나라 이런 식으로 보여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것들을 기본 후렴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하면서 이 사이사이를 채워넣어보세요. 42달이 시작되는 이 부분의 시초 타임이 뭐냐 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래. 이건 뭐냐 하면 읽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과 성경의 기본 설계도를 이해하는 자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여기에서 오순절 스데반 집사를 핍박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유대교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민인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하고 대항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했어요. 딴 사람이 대적한 거예요. 즉 마귀가 하나님의 선민들을 말씀을 살짝 바꿔서 이해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유대교에서 빠져나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렇게. 그럼에도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미쳤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몰라보는 미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미친 자를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유대교 집단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섰고 바울 사도가 여기에 검사로 파견되게 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동결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유대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교의 총본산인 성전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괴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지면서 유대교의 날개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1900년 동안 성전이 없는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랍비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럴 거다고 해석해서 다루는 것이 탈무드, 미드라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책들 중심에 예수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저주할 자로 기본 중심 시스템이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해가지고 전부 다 기록을 해요. 대신 세상을 지배하는 지혜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그런 지혜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저거 세상을 지금 지배하잖아요. 지금 유대인 그 그룹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 모든 과학과 이런 것들을 전부 지배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시대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2000년 전처럼 똑같이 지금 깔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 중심에 지금 뭘 세우는 소망이 있다? 성전 세우고. 성전 세우고 모세의 율법 시스템대로. 왜냐면 이전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속지 않은 길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성전 짓고 다시 짐승 제사 지내는 게 이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의 지금 1000만 명 정도가 점만 세우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아주 그냥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세워지고 까만 옷과 모자를 쓴 이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절기를 지킨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재현된다? 스데반 집사의 그때가 재현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계시록 11장. 11장 우리 1절로 2절까지 3절까지 보시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백성들을 볼모로 신학적으로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아를 믿어야 된다. 지금 예수아를 그냥 그대로 저주하는 그런 무리들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10,000명이 모여있는 그 안에 뛰어들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습이 지금 2000년 전에 돌 맞았던 누구와 비슷하다? 스데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즉 스데반은 스테파노스라 해서 이방인 출신 이 믿는 자, 즉 메시아닉 주란 말이에요. 이방인 출신. 근데 한중인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로 메시아닉 주, 이방인 출신 가운데 메시아닉 주와 똑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둘이 연합해서 이제 두 명이라 보기보다도 두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세력이 1260일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흑암의 권세가 꽉 들어차 있는 그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식으로 죽는다? 똑같이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11장 후반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때는 뭘로 죽일까요? 돌로 죽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성전과 그 다음에 저들의 할례, 스데반 집사가 할례와 성전 제사를 터치했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런 것들이 두 증인에 대한 역할과 이런 것들이 서서히 벗겨지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해석되어져야 내게 되는 거지. 그냥 누가 이렇게 뭐 과외 공부 시키듯이 콕콕 찔러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이 기도 시간에 앞으로 40일 동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록을 베끼는, 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